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08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서 살아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확신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 내부에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불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고 있죠. 예언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될 정도면 이 정도 불은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가슴에 불을 담고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슴에 불을 담고 있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게 따르고 있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대적하는 일도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친한 벗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격려하고 응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지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책임과 의무가 이렇게 무겁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이런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며 여러분들을 향한 박해가 사방에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사업상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갈등들이 생길 때, 이런 어려움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걸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을 대적해요, 또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를 막 애워싸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피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고통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저희는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축복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핍박,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어떻게 하면 실수할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마주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또 함께 그들과 일을 하고 있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태도들 앞에서 이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나름 해답을 제시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마치 세상 속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차마 우리가 참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개입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피 흘리며 막 땀 흘리며 수고해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나 보네, 그냥 손 탁탁 털고 그냥 구경꾼 자세로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 어떤 내 가족들의 안위를 챙기는 것, 그냥 이게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로 여겨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이게 우리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생각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현실 속에서 너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걸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딪히다 보면 성장할 수 있잖아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저 구경꾼적인 태도로 살아가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좀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인 모습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이제 곧 2023년도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 8월간의 방학을 마치고 저희가 새롭게 또 하반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반기 또 달려가다 보면 참 기분 좋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역의 열매들을 누리는 때도 오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결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붙는 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의 사방에서 달려드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고요. 질병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고립감,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예레미야를 덮쳤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에서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가난은 물질적으로 가난을 뜻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악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리며 완벽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외롭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그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들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